기술은 나중이요. 예. 붓글씨를 쓸 때도 처음에 필력을 기르는 게 문제고 재주를 기교를 부리는 건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예? 그 필력도 안 되고 운필도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요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써놔봤자 그 모양새만 사나버지지. 글자가. 예? 중봉도 안 나오고 힘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식이요. 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인생 사는 것도 같고 제 자신부터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했습니까? 비틀거리고 돌아보면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가 그런 게 많거든. 그래도 계속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떡하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항상 부처님 딱 위로를 해놨어요. 영화가 안 굴리 말아도 승부를 했다. 아이가 그자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도 승부를 했다. 예. 우발이 존자도 승부를 했다. 니는 가보다 좀 낫다 아이가. 그러다 하다 안 되가 또 누구까지 승부를 시켜요? 대바다도 승부를 한다 아이가. 하안경이나 법화경에서 그걸 딱 빼지 않죠. 반드시 그 입법개법에도 지적을 해요. 그죠? 누구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대바다까지 포함시켜야 자타일시 성불도다. 불교의 위례서는 나 그런 데 있다고 봐요. 아, 저게 왜 저럴까 하니까 1심 자리에 무슨 서가모니가 있고 대바다가 있겠느냐. 예? 생멸 분별심으로 나왔을 때는 대바다는 대바다고 서가모니는 서가모니일지 모르지만은 진여문에서 대바다타 따로 있고 서가모니 따로 있다면 그건 진여문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진정한 진여문의 계통에서는 대바다타고 서가모니가 없다. 그러나 수행을 할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수원리 아구하고 대바다타는 물리쳐야 되고. 예? 친근 현선하여. 나중에 다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악한 사람이 어디 있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선악이 없어요. 그러나 부처가 되기 전에 우리에는 가정은 어때요? 선악을 똑똑히 구분해야 완전 본심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작으로 보는 처음 쭉 5번째 읽고 마칩시다. 5째는 수다로의 설악에 열애장을 의지한 까닭으로 생사가 있으며 열애장을 의지한 까닭으로 열반을 얻는다 함을 듣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말하기를 중생은 시작이 있다 하고 시작을 보는 까닭으로 또 말하기를 열애 얻으신 열반도 그것이 끝나고 다음이 있어서 도리어 중생을 짓는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진심은 끝날 날이 없고 무명은 끝날 날이 있다고 이렇게 배워오긴 해왔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배워왔어요. 열애장은 전제가 없는 까닭으로 무명의 시작도 또한 시작이 없다. 그래서 열애장 전제라고 하는 거는 무시무종을 이제 무시를 전제라 그래요. 앞에 후제는 뒤에잖아요. 그죠? 전제 무궁컨을 후제인달 영거일이여 출차 몰피하여 성침 피거기려다. 우리 치문할 때 그거 다 배워봤죠.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만약 설하기를 3개회에 다시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은 곧 외도 경전의 설이다. 또한 열애장은 후제도 없으니 전무 후무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은 마음이잖아요. 열애장은 일심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 열애장은 전제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제가 없다 이 말이고 후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중간에 생략돼도 현재제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오직 간절한 현재일 뿐이다. 오늘 뭐 했나? 예, 1년 전에 했는데요. 오늘 밥 먹었나? 어제 밥 먹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나고? 오늘 일했나? 3년 전에 일했는데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오늘 딛고 사는 것을 각답실지라 그래요. 오늘 마음은 오늘 마음뿐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똥차게 아래식에 집어여가지고 그때 어느 놈이 잘못했는 거는 미주알 고주알 다 기억한다. 특히 성천선이. 그때 그놈이 그래가지고 내가 양진하면서 803 넘어가지고 갑바에 갔는데 6년째에 7년째인가 밥도 안 주더라 이래 보면 골치 아프다 이거. 근데 공부는 어때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홀딱 다 까먹어본다 이거.
공부를 까먹으면 안 돼. 예? 난 밥 안 주는 거는 몇 년씩 기억하고 공부는 홀딱 까먹고. 미얀마 여행 갔는데 20년 전에 얘기도 막 눈앞에 보이듯이 한다. 근데 공부는 지난주에 했는 거 이거 배웠는가요? 안 배웠는가요? 남인데 두드러 맞았던 얘기는 초등학교 때 두드러 맞아 욕 들어 먹었던 것도 기억이 생생해. 자, 그래서 열애장은 전제도 없고 후제도 없고 열애장이 본래 없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그게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짚자면은 어느 대목입니까? 그 법성에 늘 99%가 해석 잘못하는 대목.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덕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행자가 한 본제 나오죠. 전제, 후제, 현재도 속하지 않는 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본제다. 말하고 바로 들은 이게 본제다고. 지금 무명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요. 해골 바가지를 먹고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고 나발이고 다 없는 것이다. 지금 생멸이 아니면은 다 생멸이 아니라고. 예?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론은 이만큼 아는데 거기에 개합이 안 되니까 속에 하닥질 나지. 왜 개합이 안 되겠어요? 내 업장이 그렇게 살아온 걸 어떻게 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와 같은 얘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위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시고 행자 한본제, 행자가 수행자가 본래로 돌아갔다. 전제도 없고 후제도 없는 열애장이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실망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똑같잖아요. 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들의 인하계는 아닙니까? 그런데 망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이해되죠? 그러니까 파식, 쉬는 게 불가능하다. 망상을 쉬는 게 불가능하다. 망상 자체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망상을 쉬어라 하냐. 그거는 어디에? 공부를 가르칠 때 생멸문에서 저 밑에 미끄러져가지고 분별사식에서 망상 쉬라, 망망상하라 했잖아요. 뭘 망상을 쉬어요, 망상. 그 육조 스님이 딱 잘라가 달게 들어서 얘기하죠. 쉴 망상이 어딨노? 본래 무일무인데 하체에 야진했냐? 언제 망상이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하죠. 낙냐 해각선사가 어떻게 산하대지가 본연 청정한데 본래부터 청정한데 왜 산하대지가 쑥 일어났습니까? 왜 중생이 일어났습니까? 왜 억각이 일어났습니까? 중생이 어디에 일어났어? 어디에 일어나? 어디에? 잃어버리잖아요. 본연 청정한데 어디에 일어났냐고. 본연 청정한데 왜 일어났습니까? 본연 청정한데 뭐가 일어나 임마? 네가 일어났다 생각이 일어났다. 네가 일어났다 하는 거지. 언제 일어났나? 니나 일어났지 나는 안 일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낙냐 해각선사 산하대지가 본연 청정한데 왜 산하대지가 일어났습니까? 산하대지가 일어나면 산하대지에 사는 중생들이 일어나야 되고 중생이 일어나니까 중생이 또 업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중생의 업가가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그 모든 인연이 어디에 있는 거? 일어나기는 뭘 일어나? 육조스님이 첫마디에 신수스님 개성 보고 그렇게 내질러 버렸어요. 보리본무수요 명경역비더라. 있기는 뭐가 있어 열애장에?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어디 있고 몸이 어디 있어. 그죠? 아까 오음이라 했잖아요. 오음이 색수상행식 어디 붙어 있단 말이야. 육조스님 얘기를 빌리자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헛고 빨고 이게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아이스크림 짝대기라도 빨아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왜 웃어?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아이스크림 짝대기라도 빨아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육조스님이 그랬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비로운 거야.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 다 배리게 생겼거든. 신수스님이 남 체면 세월을 주다가 여러 사람 다 죽이게 된다고. 그쵸? 신수스님 한 사람 살리려 하다가 나머지 사람 다 죽이게 생겼으니까 육조스님 행자가 감이 어때요? 몸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본래 없어요. 어디에서 본래 없는데 몸도 마음도 없는데 오온이 없는데 오온 빼고 한번 번뇌 하면 이렇게 봐라. 오온 없는데 하면 이렇게 봐라. 오온 없으면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해줘 그래도. 그렇게 친절하게 아는 분들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많은 얘기를 듣고도 귀가 열리지도 않고 눈이 열리지도 않으니까
내 업장을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장은 후제도 없으니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바 열반도 그것과 더불어 상하여 곧 후제가 없는 까닭이다. 자, 그 다음에 법악연이라는 것은 이성의 둔한 근기를 의지한 까닭으로 열애가 다만 뭐만 설한다? 임무화만 설하고 법무화는 설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설함이 완전할 수 없는 까닭이다. 색가 수상 행식의 생멸한 법을 있다고 여기서 생사를 두려워하고 험악하게 열반을 취하나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오온법은 자성이 생기지 아니하니 곧 없앨 것도 없어서 본래 열반인 까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사진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까지 했는 이게 이낙연과 법악연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뭐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지 마세요. 나냐. 읽는다고 한두 번 읽어서 될 것 아니고 계속 읽고 고민하고 그렇게 귀신눈 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참 하다 보면은 콩이 가마솥에서 삼켜요. 그 무슨 말인가 하니 전혀 지하고 상관없는 다른 게 와가지고 설마 준다고. 한경 읽다가도 이 대목이 이해가 되고 또 수행하다가도 이 대목이 이해가 되고 자기가 깨트릴 수밖에 없지. 이걸 뭐 손에 쥐어준다 해서 지 입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게 여기에 설명이 요만큼 해놓은 것에도 우리한테 많이 왔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구경에 나중에 밑에 주 달아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아래 위로 살짝 비교해 보세요. 원효 스님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신 거니까 주는 저 원효 스님 겁니다. 또한 구경에 험악한 집착을 여인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연법과 청정한법이 모두 다 상대가 되어서 자상을 가히 말할 것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본래부터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있는 것이고 마음은 흔적이 없는 것이다. 지혜도 아니고 아르마리도 아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 뿌리고 아는 것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돋아난 여러 가지 가지잖아요. 지말이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필경의 모양을 가히 설할 수가 없다. 비유, 비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죠, 사실은. 그러나 언설이 있는 것은 말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굳이 언설이 말이 있는 것은 우리끼리라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잖아요. 언설이 있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옛날 사람들 말 왜 했을까? 중국 사람들 중국 말하고 인도 사람들 인도 말하고 신라 사람들 신라 말하고 글도 다 다르고 말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다 다른 것 속에서 뜻은 이렇게 흘러내려왔을까? 그 신기하지 않아요? 한문에도 단계가 있고 한글로 번역하면 뜻이 안 달라질까? 그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이게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이래서 경전 번역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뒷방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번역해서는 안 되고 번역을 했더라도 책을 함부로 내면 안 되고 경전 다른 거는 내도 괜찮아. 소설책이나 뭐 지 일기를 내든지 감상문 내도 괜찮은데 대장경을 건든다고 하는 것은 앵간하면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 내려고 하면은 눈 밝은 사람들한테 의지해가지고 내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이 귀신은 요거 내면서는 이제 꼭 각자 성자 강백 스님한테 현토를 맡겨놨잖아요. 제가 뭐 현토를 몰라 지금 다 달려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두 자라도 틀리면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취지가 다르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대강백 스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뜻이 더 모르는 것도 대선사를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조금만 틀려도 안 돼. 조금만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여기 조금만이라도 저기 청산가리가 들어가면은 다 들어간 거야. 물탱크가 있잖아요. 청산가리가 0.0001mg도 나오면 안 된다고. 독곡물이. 경전은 그런 것이라. 그런데 겁 없이 막 경전을 막 해거는 그거는 공검횡령에 해당해. 공검횡령. 대장경을 자기 멋대로 가지고 와가 번역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실력이 안 된 사람은 그거는 공검횡령이에요. 무슨 책이든지 마찬가지고. 우리끼리 뭐 요렇게 강의하자니까 요렇게 보는 거지. 이게 다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나 언설이 있는 것을 마땅히 알지니 열애가 성교 방편을 언설을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다. 원래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취지라는 것은 모두 생각을 여의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위, 이념 줄 쫙 끄세요. 이념.
이념이 되고 난 뒤에 무념이 되거든. 이념 되기 전에는 그 염념이 돼야 돼. 잡념을 싫어해야 되고, 잡념을 싫어해야 되고, 잡념을 떠나야 되고, 떠나고 나면 잡념이 없어져가 무념이 돼요, 나중에. 예? 요 규봉종밀 스님도 그걸 갖다가 기신론 그 대총상 가판하면서 이념을 9번째 단계에 두고 무념을 10번째 단계에 두잖아요. 무념이 본각이거든. 본각 직전이 이념이라 그래요. 그 무념하고 이념은 붙어가 있어요. 이념이 그 본각이 이제 무념이 뭐냐면 진여예요, 진여. 진여가 바로 무념이에요. 아까 저 앞에 나왔잖아요. 심에는 진심에는 뭐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심무념이니 이렇게 나왔죠. 심에는 무념인 줄 알지니. 아까 기억나요? 예, 기억나시. 그러니까 그 취지랑 모두 생각을 이어져서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 진여가 바로 무념이에요. 무념. 무념이 바로 본심이에요. 그럼 일체법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됐어. 일체법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은 염하면은 뭡니까? 업상 아닙니까? 바로 그쵸? 자, 염이 생주이멸한다 했죠. 염이 돋아난 것을 뭐라 합니까? 생각이라 했죠. 생각. 생각. 생각이 된 즉시 불각이 됐죠. 그쵸? 일제법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해가지고 참 진여의 지혜에 들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쫄뚝 미끄러진다 이 말이죠. 불입실지라. 실제 지혜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끊어져야 실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언제 끊어지겠노. 그 다음에 분별 발취 도상이라. 그 옆에 두 번째 분별 발취자는 틀렸어요. 바꿨어야 돼. 135페이지. 바꿨습니까? 나아갈 치자로 써야 되는데 취할 치자 써놨죠. 자, 분별 발치 도상 한번 조금 읽고 이번 시간에 조금 마치겠습니다. 자, 분별 발치 도상은 그 해석분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해석분에 와가지고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 도상이 있었죠. 그리고 해석분에서 현시정의에서는 특히 첫 단락에서는 법과 의를 쓰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종전 입지라 생멸문에서 진유문으로 들어가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장문에서는 앞에 심진여와 심생멸과 그 다음에 사종 훈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문에 와가서는 최상용 법신, 보신, 응신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예,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모양과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종전입지로서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하는 부분은 그래도 그 마음에 대해서 착각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애장에 대한 생각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제가 방거사나 육조스님이나 이와 같은 생각나는 대로 개성을 지금 듣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다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은 옛날 스님들의 선어록이라든지 그 선시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써놨는지. 뭐 순백색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순백색 위에 월백, 설백, 천지백이라. 참 달빛도 하얗게 쏟아지고 눈도 하얗고 천지가 하얗고 송월의 교감이라. 눈이 하얗게 내린 설중송백은 유청청이라. 눈이 하얗게 내린 소나무길에 달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송월이 교감하는 거. 이렇게 하늘의 달빛은 부처님의 그 달빛을 소나무가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소나무에다가 눈을 얹은 것처럼 하얗게 쏟아져가 그 절조로 굽히지 않는데 월화임중에 미인내라. 그 달빛 쏟아지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월화임중에 미인내라.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기신론을 통해서 옛 선지식들의 부처님의 달빛이 쏟아지고 부처님의 그런 그 법맥을 이어오던 그 소나무길을 지저로 굽히지 않은 거, 거기에 눈길을 하얀 달빛을 밟으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한 거 지나고 나면은 옥자마 전 부쳐 먹고 향기 펄펄 풍기면서 해전날 보따리 하나 사들고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 없는데 중은 갈 때는 많잖아.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귀신은 요거 맞추고 나면 또 이제 칼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그죠? 배 터지도록 먹어보는 거야. 자, 그래 분별, 발치, 도상 요 대목까지만 이제 읽어놓고 이제 더 다음 시간에 조금 하도록 합시다. 대치사지 끝나고 분별, 발치, 도상. 그런 제목부터 알아야 돼. 도에 발치하는 상을 분별하다 해놓기도 했지만은 분별이라고 하는 건 지혜롭게 가려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발치라고 하는 말은 발심을 해서 취향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분별 발치라고 해서 아주 지혜롭게 목적지를 향해서 용감하게 한 발짝 내디딘다. 예? 어떻게 내디디냐? 도상으로.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자, 현시 정에서 마음은 이러하다. 그런데 혹시 착각해가지고 너 잘못 쓸 수 있으니까 삿된 집착을 다 버리고 열애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라 이랬죠?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어떻습니까? 잘 분별해서 나아가라. 의심 없이 나아가라. 일단은 공덕행을 지으면서 아주 자비롭게 자비로우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살아온 업이 못된 소갈딱지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늘 비비가 그냥 일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나아가라. 분별 발치 도상의 대의를 전체적인 뜻을 총표하다. 원효스님이 총표대의라고 했어요. 도에 발치하는 모양을 분별한다는 것은 도에 발치하는 모양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도상에 대해서 도에 나아가는 모양이 도대체 어떠냐? 말하자면 일체 제불의 정덕하신 바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바의 도에 부처님 도가 힘들다 그러면은 깨쳤다고 하는 종장들의 도를 돌아봐도 되겠죠. 그분들이 다 똑같은 전성흐성이 기규는 일야라 이렇게 했잖아요. 전성과 앞에 성인이나 뒤에 성인이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서로 깨친 것이 기규는 그 법도는 일야라 하나뿐이다. 전성후성이 기규는 일야라. 하나일 수밖에 없죠. 마음이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일체 제불의 정덕하신 바 도의 일체 보살이 발심하고 수행하며 나아가는 뜻이다. 인간 중에 인간, 최고의 인간이 가는 길이다. 최상승의 인간이 가는 길이다. 써놨죠. 이걸 갖다 우리가 저 앞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대성, 기신론 할 때 대자 그렇게 하고 성자 할 때 이 대목을 배웠어요. 모든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모든 보살이 가신 길이다. 그럼 모든 부처님이 가신 길과 모든 보살이 가신 길이 뭐냐? 바라밀행입니다. 예? 바라밀행이라고. 그 바라밀이 되기 전까지는 뭐였잖아요? 신해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라밀이 해거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전제 조건이 뭐냐? 당장 정직한 믿음이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정직한 사람에게 신용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강력한 사람에게 바라밀 행으로 갈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이해가 안 돼요. 확신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를 지키겠다 하는 강력한 원력이 있는 사람이 신심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갈까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확실히 믿으면은 그 뒤에 뭐가 자꾸 생각이 되겠어요.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가야 되겠어. 내 이 산을 넘고야 말겠어. 깜깜 절벽인데 그러면 루트를 모색하게 되잖아요. 길을 뚫어서 갈 건가 돌아서 갈 건가 잡고 갈 건가 이런 게 되잖아요. 에이 나 이거 못 넘을 거야. 안 갈 거야 이러면 그걸 사람은 생각하는 건 다 이루어져요. 저 허공을 날아야 된다 하면 비행기를 만들고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하면 배를 만들었어요. 다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도를 이루겠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루지? 하두도 만들고 연불도 만들고 절도 만들고 각양각색의 선지식들의 다양한 방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주력도 해보고 뭐도 하고 어느 방편이 맞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뾰족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동글동글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수제비도 집집마다 다 다른데 양념도 다 다르고, 예? 다 다르게 했지만 우리 어릴 때는 비슷비슷해요. 음식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반찬이. 근데 요새는 어때요? 음식이 싹 다 달라. 희한하게 두루 짬뽕이 돼가지고. 자, 봅시다. 간략히 설하자면은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분별 발치 도상이에요. 발치란 말이 바로 발심이에요. 발심. 발치라고 하는 거는 지혜롭게 나아가는 발심이에요. 발심의 첫째는 신성치 발심이고 믿음이 무르익어가 터져버려야 신성치 발심이 되거든. 그 다음에 해행 발심이. 해행 발심이 바로 바람일 행이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거. 셋째는 정발심이다. 이때부터는 이제 법신보살이 움직이는 거라. 정발심 돼가지고. 예? 해행발심은 상사각이고 정발심은 수분각이라. 신성치 발심은 범부를, 신성치 발심은 이제 그게 뭐자, 매미가 그 껍질 벗으려고, 예? 하는 그런 정도 같으면 해행발심은 매미 있잖아요. 왜? 날개 나기 전에 이렇게 애벌레 귀 나온 거, 벌거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벗어 뿌리면 이제 해행 발심이에요. 그리고 날개를 달고 울어 뿌리면 정 발심이에요. 구운뱅이 있잖아요. 구운뱅이. 구운뱅이 그게 신성지 발심이에요. 구운뱅이가 돼가지고 벌거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땅속에 몇 년 있다고? 7년 있던가? 매미가, 구운뱅이가 7년 있다가 위로 나오면 매미 되잖아요. 7년 만에. 예? 예,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매미가 그냥 펄펄 날라다니는 것지만 날라다니기 전에 그 전에 소식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 날라다니기 전에 땅속에 7년이나 처박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신심이 무르익어 가지고 껍데기를 벗은 발심이 될 때까지는 그런 군병 시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비유요. 비유는 다 틀리지만은 여러분들 하도 저는 머리가 썩 좋지만 여러분 돌대가리 같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신성치 발심이며 해행 발심이며 정 발심이며 그다음 다음 제가 조금 쉬었다 신성치 발심부터 들어가입시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